자,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할 내용은 생명의 체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생명의 네 단계 19항목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우리가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의 사역에 거의 끝무렵에 쓰여진 서적들입니다. 글들입니다.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쓴 글들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믿음에서의 하나, 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생명을 포함한 특별히 진리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각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의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기능은,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의 봉사와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각 사람을, 각 믿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란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우리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먼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과연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접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방법, 길을 알고 있는가? 또 너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소위 사역자들, 인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일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하는 일의 초점과 중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정말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될지 정말 부담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하나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 생명을 볼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6세 이하는 영유아기입니다. 그리고 7세부터 13세까지는 아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세를 넘어서 18세, 19세까지는 청소년기입니다. 그들은 좀 더 자란 단계죠. 그리고 20세부터 이제 청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35세부터 한 65세까지를 우리는 중장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우리의 인간 생명에 있어서 아마 절정의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이제 노년기에 이르죠. 그때는 노년기에는 뭐 큰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합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정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개요는 1954년과 55년에 그때 한국은 무슨 시기였습니까? 6.25 전쟁 맞죠? 그 시기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대만의 대북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생명의 체험이라는 말씀을 교통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네 단계의 영적인 체험을 가짐으로써 충분히 성장한 사람, 완전히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 책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교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에 19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는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로마서자 1번을 보면은 우리는 생명의 체험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는 19가지의 항목들이 있다. A번을 보면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소생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의 단계이다. B번 들고 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장하시는 단계이다. 아멘.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19가지 항목을 오늘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항목들이 무엇이 있으며 각 단계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체험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교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한 단체적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 목적과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건 교육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된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릴 수 있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시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셨고 또 인간 생활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신성한 역량을 가진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안에 설치되셨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조성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주된 일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을 받고 생명이 자라고 주님과 하나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함으로써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린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야 합니다. 죄의 회복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린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자신 안에 분배받음으로써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노선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는 외적인 것만 주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의 분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의 체험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시간을 외적인 것에만 할애했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조금도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많은 업적과 위대한 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증가되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점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심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역량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생명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서 이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에 이르러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형제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 생명의 체험 상하 두 권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 이 책은 눈이 어두우셔도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요를 준비한 것은 그 책을 읽으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소생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단계이고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안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단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완전히 성장하시는 단계, 영적 전쟁의 단계, 생명의 성숙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이 네 번째 단계 안에서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내가 그런 종류면, 그런 상태면 그런 상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단계 안에서 있는 척 해본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네 번째 단계 안에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것을 하지 않든 그는 여전히 그런 단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이제 아직 내가 완전히 붙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나는 수고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와서 나는 이제 다 달렸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성숙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에게 주실 그 보상을 기다립니다. 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항목인데 첫 번째가 거듭남이고 두 번째가 과거를 청산함입니다. 거듭남 한번 읽어보죠. 거듭남이란 사람의 원래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청산함,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끝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거의 항목들은 불의한 것들, 부당한 것들, 악하고 부정한 것들, 옛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타락한 사람의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때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은 과거의 어떠함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불의한 것들, 또 부당한 것들, 악하고 부정한 것들, 심지어 옛 생활 방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 단계를 다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불의한 것들, 남에게 뭐 또 갈취했던 것들, 뭐 빌려고 돌려주지 않은 것들, 또 부당한 것들, 악하고 부정한 것들, 아직도 집에 부적과 이런 것들 관련된 형상이 있는 용의 그림이 있는 이런 것들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는 소생의 단계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주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바깥에 외적인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죄와 세상과 또 우리 양심의 송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처음의 두 번째 단계에는 헌신과 죄들을 처리함과 세상을 처리함과 양심을 처리함과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하십니까? 아직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목들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고,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헌신의 의미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한 것이고, 헌신의 결과는 우리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거듭난 믿는이라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양과 소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헌신한 양과 소는 제단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기뻐도 그는 제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슬퍼도 그는 제단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네. 하늘이 흐리네. 집회고 뭐고 모르겠다. 집에서 누워서 잠자야 되겠다. 이거는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들을 처리함. 읽어보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죄들을 처리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은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 뒹굴고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죄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적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들을 적시적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함. 세상을 처리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존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일과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죄는 원시적이고 타락의 첫 번째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과 사건과 일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점유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이든 세상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를 창조했죠. 바울의 그 동역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데마, 그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양심을 처리함. 양심의 처리는 양심의 느낌, 죄, 세상, 불안한 느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특별히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할 때 죄나 세상은 아니지만 불안한 느낌들이 있을 때마다
때마다 우리 양심 안에는 빨간 불들이 계속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처리될 때, 깨끗해질 때, 순수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죄들을 처리했고, 세상을 처리했고, 양심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세상 처리하고, 양심 처리하는 거,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단계, 7번 보죠.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함. 기름 바름 곧 내주하시는 복합되신 그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해서 교통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움직이시고 계속해서 기름 바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우리 양심에 느낌을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도 우리 안에 느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행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느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하나를 또 생명의 느낌에 의해서 기름 바름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과거에 많은 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어린 형제 자매죠. 난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영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분이 나한테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요건 요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성분을 더해 주셔서, 아멘. 생명의 느낌에 의해서 이건 죽음의 느낌, 이것은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라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공과를 배우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자, 8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사람과 연합하여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 성경, 환경,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성령이라는 5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다. 생명의 체험의 두 번째 마지막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안배하신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직장을 갖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큰 뜻이겠죠. 큰 문제겠죠. 하나님께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장을 통해서 그가 대학을 가든지 떨어지든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연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뒤에를 한번 넘겨보시죠. 생명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 십자가의 단계,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단계.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또 양심을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에 순종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라는 존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덩어리구나. 단순히 이것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버리는 문제도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장애와 방해물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그것은 다만 주님의 보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안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단계 안에서는 많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의 처음에 넷째 단계 안에 충만히 성장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관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생명의 네 번째 단계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이 와서 그를 검사한 다음에 그가 나은지 확인되면은 그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있는 질것 안에서 한 마리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솔초를 묶어서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부활 생명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 사람의 죄의 기록들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은 자신의 의복을 물로 빨아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야 됩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외적인 생활과 활동과 행위잖아요. 피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빠는 것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이런 또 양심의 어떠함을 우리는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의 몸에 있는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수염, 눈썹,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밉니다. 나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몸 안에 있는 독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랍니다. 나올 때마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또 씻고 난 다음에 또 털을 다 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처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과 같은 하나님의 가장 방해가 되는 내적 존재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 공과를 우리는 통과할 때만 생명의 처음에 네 번째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 10, 11, 12, 13, 14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처리한 전 존재를 가리킨다.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며 기도해야 한다. 10. 자아를 처리함. 자아는 사람의 야심이나 사상이나 의견이 강조된 본 생명으로서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일생 동안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며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분께 강제적으로 환경을 일으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분께 복종하게 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영을 처리하는 것은 영의 통로인 혼과 몸을 처리하는 것이다. 영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영이 혼과 몸을 통과해 나올 때 혼과 몸의 더러움과 부패에 인해 오염되기 때문이다. 14번 성령으로 충만돼 우리는 자신을 더 비움으로써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고 또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파쇄되고 우리 영을 처리함으로써 순수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중 목적의 첫 번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명 처음에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간단히 교통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두 종류의 물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의 물을 통과했습니다. 홍해의 물을 통과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속박에서부터 그들은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출애굽기 17장 그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인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지냈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셨을까요? 육체라는 것들, 우리의 자아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홍해의 물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당 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종결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하게 되고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네 번째 단계 안에서 단체적인 몸으로서 성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대적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의 단계 혹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장하시는 단계입니다. 15, 16, 17, 18, 19를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인식함.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알아야 한다. 16. 성천을 인식함.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 안에 들어감으로써 성천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17.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권위를 사용해 만물을 통치하고 특히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다. 18. 영적 전쟁.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영적인 일은 본질상 전쟁이다. 19.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는 것은 몸의 문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 항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다스리며 처리한다. 결국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 안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60이 되려면 한 3년 남았거든요. 주님, 60 되기 전에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더 시간을 주시면 성숙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몸의 지체 하나로서 더 이상 자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세상도 없고 죄도 없고 육체도 없고 모든 것이 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고 표현과 기능과 대표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로 저는 다스리는 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